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사리아 버트필드라는 여인에게 예수,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예수라는 단어는 목구멍에 걸린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이 로사리아는 박사과정 중이던 26살 때 자신이 여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레즈비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36세 뉴욕에 있는 시러큐스 대학의 종신교수가 되어 영문학과 여성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정의와 연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프로이드와 헤겔과 마르크스와 다윈을 주목했지만 예수님에겐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보수적 성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펼치는 동성애 반대 정책을 연구했고 많은 사람들을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믿고 있던 성경을 비판하려고 억지로 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자들을 위한 선교단체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Promise Keepers라는 이 단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뉴욕에 있는 지역 신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켜 지지자들의 편지와 반대자들의 편지가 함께 쇄도했고 그래서 그 편지들을 상자 2개에 각각 정리해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편지는 둘 중 그 어떤 상자에도 적합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그 지역의 한 장로교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는데 그녀가 내린 결론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라는 친절한 권면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그 쓰레기통에서 꺼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침내 그 목사님의 식사 초대에 응하게 되었고 이후 2년 동안 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목사님과 그의 아내 사모이겠죠. 플로이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로사리아는 자신의 책 뜻밖의 회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내 세상에 들어왔다. 내 친구들을 만났고 책을 바꿔가며 읽었다. 성과 정치에 대해서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런 대화가 결코 그들을 오염시키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처럼 대하지 않았고 그 백지에 자기들의 의제를 빽빽히 써내려 가려고 억지로 쓰지도 않았다. 그러는 동안 로사리아는 계속 성경책을 읽었고 마침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긴 의자에 그 장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처럼 짧게 자른 자기의 머리 모양이 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교회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겼고 자신은 산산이 부서진 얼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면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살았던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로사리아라는 이 여인처럼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느끼며 외로움을 곱씹는 우물가로 나가야 하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궁금증을 가슴에 품고 어깨를 한없이 늘어뜨린 채 날마다 힘겹게 외로운 우물가로 나가야 하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눈에라도 띌까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외로운 시간에 그 외로운 우물가로 나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목마름 속에 나갔던 그 외로운 우물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갈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없이 나갔던 인생의 그 외로운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은혜의 생수를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는 표현으로 보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세겜이라는 그 지역과 아마 멀지 않은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수가 근처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고 전래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우물 팠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팠던 우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북부와 남부,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을 오갈 때 중간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요단강 동쪽에서 다시 건너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건너오며 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실 예루살렘을 오갈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녔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몸이 피곤해서 앉았다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자를,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 속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특히 세 가지 종류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러했습니다. 날마다 우물가로 나왔지만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다름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세 가지 관계였습니다. 먼저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녀는 5번이나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사별로 인한 결혼이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에 나갔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남편들의 폭력 또는 무능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해야 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여인, 우리가 이제 그 여인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여인 스스로도 아마도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해 자주 이혼을 해야 했던 그런 여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녀는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5번씩이나 결혼한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는 분은 들어있어도. 그 당시 작은 마을에서 5번이나 결혼한 여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지나가면서 다들 한마디 뒤로 한마디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불행하게도 남편이라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계속되는 비난과 냉대의 눈빛 속에서 숨마저 죽이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그녀의 가슴에 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갈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통상 우물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경도 그 우물가에서 무수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 큰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는 동네 우리 엄마들이, 아줌마들이, 형수들이 나와서 다 만나면 이야기하며 수다 떠는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동네 근처에 있는 우물은 동네 아낙들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 수다를 떨며 동네의 소식을 퍼나르던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있던 그 우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6시쯤, 옛날 성경은 제6시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팔레스타인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물을 들어오는 동네 아낙 한 사람도 없는 그 시각에 외로이 그 외로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자신의 말에 다정하게 귀를 기울여주며 함께 아파해주는 친구 한 명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여라도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칠까 두려워 말을 섞게 될까 두려워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던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이 여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늘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갈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4장 16절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니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갈증을 느끼며 살았던 여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대화 중에 대뜸 주제를 돌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던 또 다른 갈증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20절에서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늘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떤 갈증도 도무지 해결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동네 안악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외로운 야곱의 우물가에 외롭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우물가에 뜻밖에도 한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을 것입니다. 인사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먼저 물을 좀 달라며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을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내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있었으면 주님 저 여자하고는 말하면 안 돼요. 말렸을 것 같아요. 없을 때 말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자는 다짜고짜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 특히 남편들은 집 밖에서는 자기 아내에게조차 말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말을 걸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인 자신에게 유대인 남자가 먼저 말을 거는 것,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을 섞는 것이 그저 어색하고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행복하시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사마리아 여자는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우리 성경이 재밌게 표현했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데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나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계획하신 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니라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겪고 있던 극심한 목마름을 해결시키기 위해 은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은혜 앞에 서 있는 줄조차 몰랐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동료나 선후배와 주인이나 종업원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로 인한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갈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처방을 받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먼저 찾아와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은혜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과 타는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기록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그 여자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장면 몇 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며 말을 겁니까? 라고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내용이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겨우 이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생수, 흐르는 샘물에서 떠온 그 물을 줄 수 있다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네가 매일 봐도 매일 목말라서 다시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고 또 이 외로운 우물가에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인생, 이 목마른 인생이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 목마르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자신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다라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결할 수 없었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옳다, 참되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목마름도 이 여자는 인정했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에 아마도 그녀가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놀랐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평소에 궁금해했던, 다시 말해서 목마름을 느꼈던 예배에 관한 문제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배의 처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지 늘 목마름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 자신의 타는 목마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숨기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친해도 어떻게 나의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비밀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그대로 들춰내실 때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목마르다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정말 되는 일이 없다고, 정말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꿔야 했다면 그 인생의 질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남자랑 평생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5명이나 바꿔가면 그 입맛에 맞춰주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픔과 슬픔에 대한 동정은커녕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내보내는 멸시와 냉대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은혜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정말 목마르다고, 자신은 정말 남편 같은 남편이 없다고,
자신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정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도 솔직히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해갈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으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야 하고, 둘째, 그 은혜 앞에서 솔직히 그 은혜의 생수가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있는데 보기만 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만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물을 달라고 했다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자 여자는 당신은 지금 우물물도 길어 올릴 수도 없는 처지인 주제에 어디 가서 생수 흐르는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주변 지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물 길으러 겨우 왔는데 어디 가서 당신이 지금 생수를 갖다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주장이 있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따르면 그것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또한 구원과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메시아 앞에 내가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 자신이 만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방금 전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4장 25절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그녀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토록 삼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던 모든 인생의 갈증,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고여있는 우물물이 아니라 샘에서 솟아나 물줄기를 이루며 흐르는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 내가 정말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욕심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적용점 중에 하나, 우리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이 설교의 내용과 일치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영혼에 박힌 칼날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영혼에 칼날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의사를 찾듯 그분을 만나라. 우리가 아프면 닥터, 의사를 보러 가잖아요. 아픈 데를 설명하고 함께 죄악을 들여다보라. 그분이 내미시는 섬세한 치유의 손길을 온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여자 스스로 남편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자신은 목마르다고, 남편이 없다고,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예수님이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마저 내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생수를 마시고 진정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우리가 그 은혜의 생수의 물길, 수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생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그 생수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 물길, 수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수원에 있는 그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깔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까지 수도관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바로 그렇듯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 한 통이 로사리아라는 레즈비언 여성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누군가의 인생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의 물길이 되어 수로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로사리아 버터필드는 인생의 해갈을 얻게 하는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나에게 회심은 열차 충돌 사고와도 같은 재난이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녀의 인생에 열차 충돌을 하는 것과 같은 재난. 여러분 열차 충돌하면 어떻게 부서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 재난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전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었던 것이죠. 나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파편처럼 부서진 내 세상에 유쾌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 이 여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파편처럼 부서진 내 세상에 유쾌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로사리아는 2001년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고 자녀들을 낳아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보며 여전히 도덕과 정의와 연민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기교나 화려한 논쟁이 타는 목마름 속에 놓여있는 인생의 해갈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예수님은 결코 기교나 논쟁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도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예배 장소에 대해 논쟁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보다 먼저 목마른 그녀의 삶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그녀의 피곤한 삶에 숨겨진 그 갈증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의 우물물을 퍼마셔도 여전히 목마름의 상태로 되돌아가 살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척박한 삶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수를,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그 은혜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도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수를 통해 인생의 모든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해결시켜주는 그 은혜의 생수의 물길로, 통로로, 수로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